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그 단톡방에 이야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신방차 집에 사람들이 다 농사지러 가서 없기 때문에 밭으로 그리고 논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한 바퀴를 빅 돌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감자밭에서 감자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쳐다보다가 집사님, 올해는 농사가 잘 돼서 괜찮겠어요. 작년에는 감자가 많이 썩어서 속상하셨는데 썩은 감자가 없이 농사가 잘 돼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올해는 돼지 먹일 썩은 감자가 없어서 속상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온몸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 그 원망이 툭툭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꾸 감사를 갖고서 여러분 속에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관용과 포용과 관대함의 태도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관용과 포용의 최고봉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품어주고 감싸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렇게 지름길로 가기를 원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가게 됐는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죠.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불이 하늘에서 팍 떨어져서 저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갑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용과 포용, 사랑과 용서, 관대함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포용의 주님이셨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대신 죽으심, 대속이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용서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바로 용서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관용의 십자가고 포용의 십자가고 우리를 품어주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포용과 수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해주셔요? 사람들이 돌멩이 가져와가지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봅니다. 말없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보면 나이 많은 자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적은 자까지 다 돌을 떨궈 놓고 가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받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중풍병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죄로부터 왔구나라는 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고 욕했더라 그랬습니다. 3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걸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3번 모른다 그랬는데 3번이나 물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대사도로 만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야, 너 음탕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예, 그래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도 도망칩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또 호세아를 배반하고 나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찾아가서 돈을 치르고 사옵니다. 이것은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포용하고 또 다가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관용과 포용의 최고봉이실 뿐만 아니라 서로 관용하라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대단히 많은 겁니다. 완전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얘기를 예화로 들어주십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빚진 종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건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랬을 때 6,000일 동안 일한다라는 것은요, 거의 한 20년 정도, 아니 평생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단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10,000개예요. 그 많은 돈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는데 주인이,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서 갚아라!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고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에 용서받은 종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들이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잖아요. 나를 노예로 팔게 하신 거,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포용의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적군의 장군이었던,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용서해주고 받아줍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관용과 포용의 최고봉이었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용서의 사람,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얼마나 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용하고 포용할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용의 범위를 정할 때 본질적인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 뭐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이단이죠.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용어를 그대로 다 차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부분
우리가 믿사오며 믿는 것의 범위에서 이 본질적인 것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막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정해진 것은 우상의 제물과 목매에 죽인 것과 그리고 피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먹는 것에 관해서 제한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거 문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고린도 지방에서 신전에 들여졌다가 시장거리로 나왔는데 싸게 팔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 그것을 먹는 걸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바울사도는 우상이 제물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원리하에서 자기가 실제로 돈을 벌면서 복음 사역을 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생활하다가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 뒤에 커튼을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파란색으로 하면 어떻고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고 보라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 예배 형식에 묵도 시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광고 시간을 앞으로 당길 것이냐 설교 뒤로 넣을 것이냐, 세례 형식의 침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례를 베풀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비본질적인 문제고, 이런 거는요 얼마든지 양보해서 타협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어떤 마을에 왼발 침례 교회가 있대요. 한 청년이 교회 옆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마다 왼발 침례교회, 그리고 푹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그 동네에 사는 노인하고 이렇게 마주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 이름을 하필이면 왼발 침례교회라고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건 옛날 일이네. 옛날에 이 지방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족식 때 왼발을 먼저 씻기는 게 옳은가 오른발을 먼저 씻기는 게 옳은가,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다퉜고 결국 왼발 먼저 씻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따로 세웠다네. 그래서 왼발 침례교회가 세워졌다네.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족시킬 때 왼발 먼저 씻으면 어떻고 오른발 먼저 씻으면 어떻습니까? 왼발 먼저 씻기든지 오른발 먼저 씻기든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5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주초 문제도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사도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담배에 관한 건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배에 관한 건 뭐예요? 해롭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관한 거, 여러분들 사실 술 때문에 한 방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밤 10시가 넘으면 술 먹는 걸 굉장히 우아하게 선전하고, 그리고 그 연예인들 주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그 뭐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디에서나 술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게 좋게 비춰주고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간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낮술에 취해서. 그들을 보면서 술과 담배에 관한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해. 이런 게 이렇게 머리에 사람들 생각에 많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계선이 많이 무너진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술, 담배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강한 거 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보인다면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남전도회 끝나고 나서 단체로 가서 늘 이렇게 한 잔씩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나 발전이 메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초에 관한 문제도 늘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집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요, 분란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연합을 추구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하는 걸 우리들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관용과 포용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관용과 포용이 혼합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주의, 또 상황윤리,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죄까지 품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실 때 어린아이에게서 본받을 점이 뭐예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실족하면 그 손을 끊어버려라라는 강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수용하고 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내가 뿌린 씨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다가 두 종류를 심으면 둘 다 영양을 뺏겨가지고 제대로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곧 이어가지고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소하고 나귀하고 같은 멍에다가 하면 키 차이도 나고 힘 차이도 나서 둘 다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의하지 말아라. 또 양털과 배실로 석곡짠 것을 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천이 질기지 못하겠죠. 금방 뜯어져 버리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피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혼합주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할 수 없듯이 죄악된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하면서 운전대 앞에 그 거울 고리에다가 한쪽에는 부처상을, 한쪽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가 안 지켜지면 부처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도 버리고 부처도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거, 아세라 목상 섬기는 거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히 바알만 섬기고 온전히 아세라만 섬겼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생각했고 바알은 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세라는요, 번성하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안 섬겼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전 안에 바알의 신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뜰이에요. 거기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 뜰에서 동쪽 해 뜨는 곳을 향해서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태양상에게 절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싫어하시죠.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그 무엇을 섬기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셔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 한 사람 대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오래돼서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고 말았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요즘 자리 잡아서 잘 뜨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하도 자기가 고생을 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얘가 젊어서는 고생하고 늙어선, 나이 들어선 잘 될 거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공견하게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무당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자기들한테 물으러 자주 온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걸 따라가면은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혼합주의가 아니에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쉐마 부분 알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여러분들, 정말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다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어디다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관용과 포용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싫어하신다. 순수한 신앙을 원하신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용과 포용을 생각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타인의 잘못은 잘 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주보를 만들 때 제가 직접 만듭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보면요 오타가 나면 이런 걸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내가 직접 칩니다. 그러면 내가 오타를 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사회를 보거나 또 강단에서 이거 오타가 났네 이렇게 짚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까다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주보를 직접 만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머니 두 배가 있대요. 하나는 앞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주머니, 또 뒤에 있는 주머니는 자기 잘못을 보는 주머니. 근데 뒤에 것은 잘 못 본대요.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기 쉽다는 거죠. 한번 청년에서 제가 굉장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텐데 교육전수 할 때입니다. 청년들에게 A4지 한 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면에는 장점을 잡고 뒷면에는 단점을 적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장점만 적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청년들이 적어냈어요. 장점, 단점. 근데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단점을 딱 보는 순간에 다들 표정이 썩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니 너무너무 심한 충격들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실수를 했나라는 걸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구나라고 굉장히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관용하고 포용하고 관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사람,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용과 포용의 최고봉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따는 우리들은 당연히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관용과 포용을 적용할 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혼합주의 안 되고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 봤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본질적인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나아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관용과 포용의 주님이셨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